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하죠. 찬송가 276장 들으시고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뻔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못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요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하는 일을 전도자들이 감당하고 그것이 곧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다른 이야기, 다른 말은 못하더라도 예수 이름만큼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이야기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도자로서의 역할이고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이냐? 예수님의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 세워져 있는 회당을 안식일날 방문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무슨 내용으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 구원이죠. 세상 구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죠.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건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썩어 없어졌다고 하면 죄사함이나 또 의롭게 하는 일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죠. 그 이름은 죄인을 구원할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그러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는 이유 죄 때문이라고 그러시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런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전도자로서 그동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한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그런 그 내용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나는 그동안 내 입술을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증거됐던 이야기들 혹은 선포됐던 말씀들은 뭐였을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 복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기회 주신다면 나는 예수에 관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전도자입니다. 세상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그분에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곧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준비가 되어져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믿음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즉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 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갖고 갈 수 없죠. 오직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보통에는 장례식 가고 좋은 데 가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좋은 데 가셔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면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 죄사함 받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오직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거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모릅니다.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입 다물면 그들은 죽는 동안에도 절대로 예수 이야기 못 듣습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전도자로서의 삶은 그거 소홀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 친척, 이웃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버려둘 수 없죠. 그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곧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 내 식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천국 가고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기회가 되면 준비된 복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